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고 하는 것, 아버지, 그 목적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인생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복음에 증인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 다 맡겨드리기 원하오며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흰색으로 잠깐 처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처리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죄 처리가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왜 가까이 나가기 어려운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가? 왜 그런가? 그 마음 가운데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런데, 강팍한 마음이 뭐냐면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어떻게 보면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벤트. 어떤 사건이죠. 사건.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 있죠. 근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을 체험하는 체험자,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체험자가 있고, 또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평가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체험자가 있고 평가자. 근데 이제 이 사건을 체험하는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체험하는 사람 중에 회개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가운데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체험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경험했는데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어떤 길로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체험이 회개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체험이 교만으로 향해 나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이 평가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이렇게 딱 보고 그것을 보고 회개하는 자, 특별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멀리서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거는 메시아 아니면 일으킬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들으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겉에서 보면서 평가하면서 회개하는 인생. 근데 또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뭐냐면 말씀을 듣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결론이 겸손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벤트의 결론이 교만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큰일 나는 것이죠. 가버나움은 이벤트의 결론이 교만으로 점철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가버나움이 주님 앞에 심판을 선포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이벤트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이벤트들을 간증거리로만 삼고 다니는 것에 있어서 그 좀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벤트들이 반드시 회개함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고, 회개한 자들의 특징은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겸손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장소 가운데 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시작점으로 이제 사랑으로까지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게 믿음의 최고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라고 하는데 사랑을 행치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회개의 과정을 겪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 처리가 제대로 안 된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제가 계속 이제 기도를 하는데,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시는데 이렇게 회개한 것도 아니고 뭐 교만한 것도 아니고 약간 이제 어정쩡하게 있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냐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어정쩡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안 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안 맞으면 정신 못 차리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뭐 조금 내 스스로 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막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려고 그러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에는 좀 어정쩡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진짜 심각하게 여러 가지로 정말 내가 가장 그 예민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둔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온 줄 인정하기 싫어하는, 그러면서 이제 죄악의 나라 가운데 살기 원하는 이 강박한 마음, 이 딱딱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환난, 이 재앙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를 딱 이제 인지하고 나서 겸손해지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어떤 부분, 이게 어정쩡하게 이거 회개한 것도 아니고 이거 교만한 것도 아닌데 요 회색질이 미지근하게 있으신 분들 혹시 있으시다고 한다면, 뭐가 예비되어져 있다? 징계가 예비되어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고, 징계를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완성되어졌다, 어떤 부분 다루심에 있어서 그 부분 회개가 완성되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징계는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 성숙해 나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다루실 때 그렇게 이제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는데, 근데 이제 어정쩡한 상황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근데 그때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그때 굉장한 행복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이제 미래를 향한 온전한 비전이 나에게 주어지게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거의 어떤 시점에 자기 죄된 상태 가운데 자기를 묶어둡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엄청난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어떤 자기 자신의 틀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이 위험한 게 왜 그러냐면 자기만 틀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 틀에서 다 판단하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도 한계가 있어요. 어떤 상대방의 가능성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 틀에 사람을 가둬놓고 자기도 틀에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도 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자기 정죄함 가운데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 정죄함의 틀에 가둬놓게 되는. 근데 그 정죄함의 기준이 진리 가운데 긍휼을 동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근데 전혀 긍휼이 없는 자기 자신만의 기준으로 꽉 차 있는 어떤 그러한 상황.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떤 관계 가운데 뭐 진전의 소망이 없고 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한다라고 한다면 몰랐던 죄 깨닫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징계를 통해서 어떤 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점 가운데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죄라고 깨닫지 못하니까 죄지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를 허용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그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루십니다. 그래서 죄가 미워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고 하는 사실. 죄가 미워지게 됐다. 그럼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묶여 있는 게 또 왜 위험하냐면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무거운 짐 감당하는 것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이라. 네, 근데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라 민족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선교사님 지금 러시아에 뭐 잡혀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막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가 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 또 막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기 자신도 챙길 만큼 딱 챙기는 그런 인생, 그런 귀한 인생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 교만함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역할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겸비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에 겸손한 가운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럼 어떤 접촉점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이 딱 들리는 접촉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 가운데 꾸준하게 때에 맞는 양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계속 여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속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기회들 여러분들 잘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잠깐 우리 같이 보신 다음에 오늘 시편 32편 시간 되는 만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요한복음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간단하게 저번에 이제 잠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하고 여기서 이제 이벤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는 이벤트. 근데 이 고침받은 사람의 태도와 그리고 이 사건을 접하는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누구의 죄 때문에 이런 것입니까? 물어보는데 9장 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 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 그 오래된 병을 베데스다 못에 누워있는 자 고쳐주시는 그 이벤트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질병에 걸려있는 것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르심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있는 그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 예수님께서 이 자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리고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결국에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36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믿고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없으면 예배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벤트를 통한 겸손함으로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고 또 이제 주변에서 그 이벤트를 보는 사람들, 이 자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이죠. 9장 15절 같이 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보고 평가를 잘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한다면 진짜 이건 대단한 역사다. 진짜 이건 메시아적 역사일 수 있다.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봐야겠다. 우리의 율례, 우리의 사상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겠다. 이런 어떤 겸손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16절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다 하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율례 규례,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틀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안에 그 기준, 견고한 진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어떤 기적이 나타나도 하나님 못 믿게 돼 있어요. 무슨 일을 봐도 하나님 못 믿게 돼 있어요. 요 틀이 깨져야 돼. 그래서 여기 분명히 이 맹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8절 부모를 자꾸 부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근데 이제 이 부모들이 믿음이 없죠.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보는지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이 이벤트에 대한 고백의 한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여러분들 여러 이벤트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고개 끄덕이시고 또 아멘도 하시고 하셨는데 정말 여러분들 그 이벤트를 통해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신 분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3 때 헷가닥 뒤집어지는 어떤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확 또 성적이 올랐어요.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맨날 수업 시간 때 집중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딱 차리고 맨 앞에 자리를 앉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한 과목 공부하기 전에 성경책 꼭 읽고 잠언이나 시편 꼭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아예 저는 제 책상에다가요 쬐끄만 성경책 하나를 딱 놔뒀어요. 다 보라고. 선생님도 딱 보고 애들도 다 보고 야 제가 미쳤다 막 애들이. 근데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이게 증언을 하거든. 예수님이 날 변화시켰다고 이게 증언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바뀌었거든요. 교회에서 우리 고3 교회학교 선생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바뀌었거든요. 아, 나도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 막 부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몰라요. 고3 때 그때 당시에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찬양이 유명했었던 것이었어요. 되게 오래된 찬양이죠. 그리고 이제 앞에 담임 목사님 축도하시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조남이 최우식 목사님 축도 끝나고 나서 곧바로 또 달려가가지고 안수해달라고 이렇게 막 달려나. 내가 왜 그렇게 변화가 됐는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저희 가정 깨어진 가정이었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근데 겪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실 거예요. 깨어진 가정 한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좌절하고자 할 수 있고 또 절망하고자 할 수 있는 그런 좀 연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이 찬양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래 너가 무너지면 안 된다. 너 무너지면 가정 다 무너지는 거다. 너가 최후의 보루다.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너의 가정을 회복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게 육성 음성은 아닌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 예배하게 되고 근데 예배 가운데 항상 눈물로 나아가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저는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예배 때 청년
청소년 때 많이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도 운 적이 몇 번 있는 것입니다. 너 나이 때 내가 울었다. 뭐가 생각나냐면 기뻐하며 함께 빠른 찬양, 재밌는 찬양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 기뻐하며 함께 부르는데 눈물이 나와요. 나의 창조자 하는데 막 갑자기 울컥하는데 얼마나 창피해요. 왜 우는 애들이 없거든 주변 그 찬양 부르는데. 근데 나만 막 초등학교 5학년 때인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라. 그래서 그때 당시 말로 쪽팔려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얼굴 막 가리려고 그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라. 하기 수련회 때 막 무릎 꿇고 기도만 하면 그렇게 막 눈물이 나오는데 저 어머님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저희 누님도 그 아연 성결교회인가요? 거기 다녔거든요. 거기 반주자셨습니다. 근데 반주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하는데 이게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기도가 안 된다. 어머님 생각만 나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누나도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OHP 시대였던 것이었거든요. 제가 누님이 OHP 담당도 했었는데 OHP 막 하는데 눈물이 막 앞을 가려가지고 OHP가 뭔지 막 지금 헷갈려가지고 이걸 제대로 못했다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사람 교체하고 하면서 막 근데 그러니까 누님이 이게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막 그러시는데 이번에 한국 오시고 교회 가야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과거에 그게 있으신 거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나는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저희가 진짜 누님 오시면 전심으로 섬겨드렸거든요. 전심으로. 내 모든 걸 다, 모든 시간을 다 누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드리고 하니까 그 누님이랑 저희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막 보고 싶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문자도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제 조카 방학 때 2주일짜리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교회 수련회. 2주일짜리. 일본에서 2주일짜리 수련회가 있는 거 나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일본에서 역사 깊은 전통이 100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교회에 2주 동안 수련회 내가 갔다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왜 보냈냐고 내가 물어보는데 이유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방학 때 귀한 시간 보내려고 그래도 수련회로 이렇게 보내고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이제 주일은 빼먹지 않고 계속 이제 교회 나가시거든요. 그러면서 또 저희 설교를 또 비판하죠. 절대로 정치 설교하지 마라. 절대로 다른 얘기하지 말고 말씀만 증거해라 하는데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덜합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래도 안 하게 되진 않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정치 설교를 목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건 좀 나랑 다르지만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라. 나는 이 이벤트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무릎 꿇으면 그게 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저도 이제 많이 맞았죠. 하나님께. 그래서 사람 통해서 막 갈굼당하기도 하고 내 이제 교만한 아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상황. 착한 척은 하는데 장애인이랑 같이 다니면서 거룩하다고 인정은 받는데 근데 내 안에 탁탁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갈굼을 통해서 깨뜨리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막 나는 왜 갈굼을 많이 당했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놀림을 많이 당해요. 내가 약간 재물이 되는 거, 농담의 재물이 되는 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막 비하는 농담하면 내가 재물이 된다 하면서 이렇게도 농담거리가 되고 저렇게도 농담거리가 되고 하면서 저 때문에 막 낄낄낄 막 웃고 막 그러는데 나는 상처를 많이 받은 거라. 근데
내가 그게 순전히 다른 사람들 책임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아니요. 내가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다시 이렇게 만나고 다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했던 거라. 내가 좀 온유하게 이렇게 딱 어떤 말이 들어오면 탁 이게 치고 뭐 그러면 되는 거였는데 내가 그냥 뭐 그 상처를 받아버릴 만큼 다 받아버린 것이. 그러면서 내 안에 미움이 가득 차고 내 교만한 가운데 분노가 가득 찬 거야. 그래서 이게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방황하게 되는 어떤 그런 패턴들이 분명히 있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흔드신, 나 하나 변화시키려고 가정 흔드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회복시킨 다음에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부리지 않으신 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보다도 사람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벤트들을 보는데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루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예수님의 화가 AD 70년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점령까지 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함은 미래의 굉장한 재앙거리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오늘 이것을 깨닫는 자가 굉장히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린 건 뭐냐면, 또 어떤 사람들은 보면 곧바로 순종을 잘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같처럼 이렇게 엎어지고 깨지고 막 넘어지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루트를 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냥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쭉 겸손한 가운데 간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만큼 말씀과 기도를 다 채워버리세요. 좀 방황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거를 내가 그런 시간들을 잘 통제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럼 그런 시간을 기도로 채워버리니까요. 말씀으로 채워버리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7시간 기도를 제가 근데 7시간 기도 가지고도 안 된다. 그러면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하시라 이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새벽 기도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저녁 기도도 한번 딱 결정을 하시고,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모든 걸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기도 말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던가, 아니면 찬양 가운데 나아가던가 하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 적붙이게 되는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린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귀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오늘 공부가 안 된다. 그러면은 무릎을 꿇어 보는 것입니다. 주께여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이 찬양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콘티 짜는데 이 찬양을 넣었는데, 어저께 이 롱 캐롤리 목사님이 별세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롱 캐롤리 목사님 찬양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아마 나보다 많이 들은 사람 대한민국에 별로 없을걸요. 예, 진짜 많이 굉장히 많이 그 찬양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랬는데, 그 별세하셨다는 얘기 딱 듣고 굉장히 슬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롱 캐롤리 목사님 찬양 찾다가 주께여 엎드려 그 부른 찬양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거만 어저께 계속 들었어요. 계속. 그 듣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찬양 지금
이렇게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무릎 꿇고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어떤 모습들이 막 이제 제 머리 가운데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그 너무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1세대들이 이런 믿음의 반성을 세워주고 또 찬양의 판을 깔아주고 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게 됐구나. 아, 이제 이분들이 별세하게 되시니 이제 내가 살아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겠구나. 더욱더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이벤트들이 개인적으로 체험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이벤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회개 가운데 나가시는, 더 겸손한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고 또 가족들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되실 분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해 준다라고 한다면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쓰시는 것입니다.